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방송실에 계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본당 안으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띄워놓고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6일 날 금요 성령기도에 설교를 하고 6개월 만이더만요. 와,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6개월 만에 말입니다. 세상에. 성도들께서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레위기서라고 하는 성경을 아마 가마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해도 레위기서를 즐겨서 읽는다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보질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레위기서가 무척 딱딱해요. 목사님들 이쪽에 한 분, 그 다음에 그쪽에 한 분, 이렇게 나눠서 목회자들 그렇게. 박 목사님, 저쪽, 그렇게 같이. 오늘 어쨌든 우리가 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본당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레위기서가 무척 딱딱한 성경이지만 법조문이죠. 즉 제사에 대한 규정, 절기에 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이 꽉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저도 레위기서가 주는 그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정말 읽기 어려운 성경책이었었는데, 이 딱딱한 법조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침이 없는 사랑을 딱 느끼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게 언제냐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 청계열린교회 전신인 왕십리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사들과 함께 모세오경을 성경 공부할 때 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한 규정도 많고 절기에 대한 규정도 많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꽉 옥죄려고, 그냥 빠져가지 못하게 그냥 꽉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말씀 안에 깊이 심취하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거였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많은 그 제도들을 탁 만들어 놓고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우리들이 그 수많은 규정 어느 한 군데에만 탁 걸려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마음이 서려 있는 게 레위기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단적으로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에 월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희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한 달, 1년, 7년, 50년 주기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킬 절기들을 다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해하게 되면 이 5 규정이 뭐가 되냐면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면 일주일 갖고 안 되면, 한 달 갖고 안 되면, 1년 갖고 안 되면, 7년 갖고 안 되면 50년이 걸려서라도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서려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성도들 그러시잖아요.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도 도로함이 타불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50년을 방황하더라도 50년 하루에 걸려들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절기에 대한 규정이었던 거죠.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규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가 총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죠? 그 첫 번째가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하신 속죄물이 돼서 한 번에 딱 제사로 끝낸 것을 너무 믿으시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딱 한 번뿐인 그 속죄의 제사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다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용서받고 살고 무엇을 면제받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그건 제사 규정에 있어요. 그 처음이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 아시죠? 아침과 저녁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건의 기초는 뭐냐면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번제의 정신의 계승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번제가 살아있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시네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제지요.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소제. 이것은 모든 희생의 제사가 있을 때마다 곁들여 드리는 제사였었어요.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드리는 제물인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목적이 있었던 거고, 소제는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곁들여 드리는 건데 중요한 목적은 제사 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어여삐 여겨 달라는데, 긍휼히 여겨 달라는데 목적이 있었던 제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죠.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악. 난 몰랐어요. 그냥 걷다가 개미를 밟아 죽인 것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개미를 죽인 게 아니라 걷다가 개미를 밟아 죽인 것 뿐이죠. 즉
부지 중에 지었던 죄악을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5가지의 제사의 종류였었어요. 번제, 절 따라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제도 이 5가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정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어지는 번죄 시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규정해줘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읽으신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 6구절의 말씀 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눈에 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삼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가 드려지는, 번제가 드려지는, 소제가 드려지는, 속건제가 드려지는,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 안에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제사장들은 불이 꺼지지 않게 했었어야만 했었을까요? 목적은 2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불이잖아요. 그걸 꺼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영원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우리들의 깨어있음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제사장의 최고의 사명은, 기초의 출발점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어떠한 이유가 있던, 어떠한 상황이 되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남겨놓은 유훈과도 같은 편지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발견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근거가 된 말씀이죠. 우리의 오늘 존재의 기초가 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 대한 존재 규정이 사도를 통해서 제공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요? 왕 같은? 네. 그러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 존재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 꺼지지 않게 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그 첫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꺼질 것 같은 불을 다시 살려내는 이 밤이 되어야 해요. 오늘 내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사명의 첫 출발이 어디 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소멸되어 가는 것 같았던, 그 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꺼지지 않는 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